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오라 하고 부르실 때에 우리도 주님께로 걸어가고 주님도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힘써 걸어가는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힘써 바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을 디디면 주님이 열 걸음을 다가오는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의 삶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에게 부담이 되었던 로마서의 말씀이 드디어 끝이 나고 스가랴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일단은 세 번에 걸쳐서 해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세 번의 해방 중에서 첫 번째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 함께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개라는 사람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개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8째 달에, 그러니까 학개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죠. 학개 말씀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민족이 나와서 그곳에서 본토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짓는 것을 독려했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학개는 제2년 6째 달에 나와서 9째 달에 그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딱 3개월 만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냥 자기 사역을 딱 독려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딱 끝을 내었다. 그런 사역자였다면 스가랴는 제2년 8째 달에 시작을 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오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개라는 사람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몰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딱 준비해주는 그런 과정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면 스가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성전 안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 스가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똑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제 학개가 지금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id도 베레기야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2절부터가 이제 스가랴가 실제로 했던 예언이거든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조상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기 때문에 백성이 멸망을 했던 거죠. 나라가 멸망을 했고,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벌써 한 70년 이후, 70년이 뭡니까? 벌써 보자, 90년 정도 이후, 한 90년 정도 이후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가는 게 순서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먼저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앞, 중간, 뒤 이렇게 세 군데로 딱 들어오면서 그 중간중간을 두 개의 문장들이 나뉘어지는데,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으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그리하면 이런 거는 번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양쪽으로 함께 걸어오고 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백성들에게로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걸어오는 이 두 길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나 하면 두 사람이 같은 길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걸어오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딱 생각이 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집 나간 아들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딱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를 위해서 동고밭까지 나오고, 그리고 자녀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두 사람의 그게 방향이 딱 맞았을 때 결국 두 사람은 어디선가에 마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 40장의 말씀하고도 참말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 걸어오고 계시는 길을 너희가 지금 준비하면 그러면은 골짜기도 낮아질 것이고 또 산봉우리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곳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하이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하고도 참 많이 어울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더 빠를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걸음이 더 빠를까? 라는 걸 생각하면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걸음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항상 주저주저 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주저주저 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렇게 하다 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참 많은 고민들과 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가 또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 식구가 되고 음식 만들고 함께 밥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나 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한 걸음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우리의 한 걸음, 우리는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께는 10걸음, 100걸음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 우리의 한 걸음이지만 주님을 딱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린 방향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딱 디뎌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10걸음, 100걸음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찾고 자꾸 두드려야 겨우 한두 번 이야기해 주시는 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10걸음, 100걸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이미 다가오고 계신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에서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절대 외로운 걸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걸음은 하나님의 100걸음으로 하나님의 10걸음으로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갔던 길에 서로 얼싸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께로 걸어가는 발걸음에 너무 이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걸어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걸어오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주에
요한복음 4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 언제인가 하면 정오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략 낮 한 12시 정도 그때쯤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나 하면 이,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쪽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곳에서 정오에서 수가성이라는 그곳에서 정오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때 아마도 그때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겠지요. 그렇죠? 나사로의 집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12시에 만나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야 그곳에 낮 12시쯤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만큼 힘써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기진맥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셔가지고 우물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물 달라. 물이 보기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렇게 힘써서 걸어왔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써서 걸어갔던 그 길. 어쩌면 밤에 있었던, 그때 당시는 밤에 강도도 많았고, 도적들도 많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강도도 많고, 도적들도 많던 그 시기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새벽에 출발하셔서 제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는데도 온 힘을 다해서 걸어서 거기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음은 그런 걸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오시는 이유. 나 하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만군의 주님이시더라. 이건 진짜 군대의 장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Lord of the Ho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군대 장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스트가 군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다. 다시 말하면 나와 딱 만나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아픔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걸어가는 그 기도의 걸음걸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났더니 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이 이분과 만났더니 해결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더 즐거이, 주님을 더 기쁨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조상, 제가 세 번역으로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일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다 버리고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는 굉장히 straightforward합니다.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의 말씀이 좀 뜬금이 없습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말이 붙습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예언자들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받았으면 그 죄의 벌을 받았으면 잊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6절에 나오는데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6절의 제일 끝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셨다. 그들이 말과 규례를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이미 그들이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고 나면 잊어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냐? 예언자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을 잊어버려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심이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해결받도록 만드셨고 형벌을 받도록 만드셨고 형벌을 받고 났더니 그 죄를 잊어버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나는 그들이 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들의 죄를 잊어버렸다.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렸다.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왕왕 울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같은 거에 이렇게 꽉 사로잡혀 살지 말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셨으니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향해 오늘도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시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려고 새벽 3시부터 출발해서 온 힘을 숨을 헐떡이며 그곳까지 걸어가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동부밖까지 온 힘을 다해 걸어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좀 경험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너희는 나를 향해 걸어와라. 나도 너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주님? 해보니 나는 겨우 집에서 우물 정도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10시간을 걸어서 9시간을 걸어서 숨을 헐떡이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걸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방향을 돌렸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한 걸음을 디뎠다니, 주님께서는 10걸음, 100걸음으로 다가오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경험되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